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어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스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봤었는데 오늘 또 출애굽기 39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의복은 그냥 보통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또 그들의 역할을 상징해주는 그러한 옷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제사장에 대한 의복에 대한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봇 앗, 어저께는 에봇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 에봇 안에 긴 옷을 입었습니다. 긴 옷을 입었다고 22절에 그 긴 옷을 만들었다고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긴 옷이 청색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옷 가장자리에 술을 놓았다고 합니다. 석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석류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씨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씨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이 술을 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을 보니까 방울을 달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울을 다는 거, 개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죠. 그 개나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개나 강아지가 올 때 딸랑딸랑 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똑같은 역할을 위해서 대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것이에요. 잘못 들어가면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밖에서 있을 때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방울 소리가 들려가지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 방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보니까 의복을 이렇게 만든 것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과 31절을 보게 되면은 기타 의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고운 배실로 속옷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세마포로 두건과 빛난 관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29절 보니까 가는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성경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는 배실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이 가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이 고운 실이다. 고급 실로 만들었다라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두건이 나오는데요. 그 두건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패에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어떠한 글씨가 있었냐면은 그것을 이제 거룩한 패라고 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서 기록이 또 다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서 큰 죄를 짓고 했었는데 이 말을 기록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은 받는 인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참 특이하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보통 사람들이 입던 옷하고 무척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성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거룩했어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다 아시다시피 원본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위한다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러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에 있는 풍습과 세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패를 머리에 적어두고 두건 위에다 적어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모습과 마음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봇을 입을 때 보석들 또 가슴 흉패에 보석들이 있었는데 그 보석 위에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의 구원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같은 보스, 같은 상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른 삶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